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뒤에 바로 다음 절부터 끝까지 1장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인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조람해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본 말씀 중에 분하야의 축복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 내용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라면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참 건강한 곳이다, 참 좋은 곳이다, 있고 싶은 존재하고 싶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누군가가 말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도 참 좋은데 더 크게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것을 내게도 축복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축복 주시옵소서는 쉬운데 주님 제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저 사람에게요. 자녀에게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세대나 내게서보다 저 사람에게 또 저 세대에 또 저 자녀에게 또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작게는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크게는 우리 구역이었으면 좋겠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크게는 한국의 모든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점점 불어나기를, 더 높아지기를,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막 많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분하야와 같은 사람이 막 주변에 있어서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도 꼭 그런 사람이 되고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일 첫 우리 설교, 오늘 설교 제일 첫 구절에 넣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본 이 본문의 요약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 연로한 노쇠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왕위 계승 문제를요. 그랬더니 다윗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명령을 하지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주기식을 거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분하야가 오늘 방금 전에 보았던 그 구절처럼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본문은 마무리가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도 중요하고 명령도 중요합니다. 신속한 명령, 정확한 명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령대로 잘 따라줄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계획하고 명령한들 누군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행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다윗에게는 가만히 보면 다윗이 무언가를 빼놓고 또 연로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또 명령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확실히 늘 선왕을 묘사할 때마다 다윗을 빗대서 묘사하잖아요. 그만큼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다윗은 참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곁에는 분명히 항상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일깨워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또 각 우리 교우들 분들 곁에 꼭 그런 분들이 한둘씩 점점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많은 친구도 있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깨워주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좋겠고, 특별히 그런 진정한 분들이 옆에 꼭 계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명령을 하자 사독, 나단, 분하야, 또 이제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렛 블렛 사람들 좀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더라고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던데, 그런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그 왕위 주기식에 참석하고 그것을 이행합니다. 38절부터 40절의 내용입니다. 38절을 보면 솔로몬이 진짜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 왕의 그 전용 노새를 타고 기온샘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2년 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기온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돼 있어요. 이제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저 안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인데, 지금 이제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당시 그 지역의 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샘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떠올리는 샘이 아니라 저렇게 크게 굉장히 규모가 커서 내려가야 합니다. 저희가 기온 샘이에요. 확실하다면 저희가 기온 셈입니다. 워낙 저 이스라엘을 갔더니 여기가 그럴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여기가 그런 곳인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다 너무나 오래된 역사 속에 이렇게 남다 보니까, 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존은 됐는데 그 확실히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계속 의심이 날 만한 것들이 많았고, 실제 그런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저 방금 이제 영문 설명도 있지만 it is likely라는 뜻을 써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들이 늘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저희가 가장 유력한 곳입니다. 기온샘으로 유력한 곳이고, 또 굉장히 연결돼 있어서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광활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런 즉위식이 거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 기운 세마로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그 왕이 즉위식을 절차에 따라 거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솔로몬에게 붓죠. 왕으로 지금 세운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름을 부음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이 본문의 이해와 크게 이렇게 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상은 아니지만 자꾸 상상이 되는데, 기름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는다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물론 축복이죠. 축복인데 이걸 참아내야 하는 왕, 이걸 참아내야 하는 제사장,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선지자 자격이 있어서 이런 즉위식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름을요, 참기름을요, 어떤 기름이든 식용유든 참기름이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면 물론 축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씻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바디워시가 있고 샴푸가 있으니까 다 씻어내겠지만 그 당시에 이 기름때를 어떻게 다 씻어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축복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신분이 변화되며 내 신분이 부여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긴 하지만, 다르게 보면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문화는 좀 다를지언정 그들도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이걸 나중에 어떻게 씻어낼까? 이 온몸에 다 발라져 있는 기름을 어떻게 닦아낼까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이 신분에 합당한 자라는 어떤 숨겨진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뿔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40절의 결과가 나타나죠.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땅이 갈라질 듯 큰 소리를 내며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행된 예식 계획이 실행될 때 공동체 안에는 큰 기쁨이 따르는구나.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술에서 큰 찬양이 소리가 외침이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의 말로도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면 아도니아와 또 아도니아가 초대받은 이들이 마련된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입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싹 먹기 전이에요. 완전히 먹기 전에 아도니아가 41절을 보면 그 요란한 소리를 듣습니다. 기껏 큰맘 먹고 마련한 음식을 완전히 다 먹기도 전에 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몸부림이 헛되다는 사실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그때 마침 현장을 목격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41절부터 48절을 보면 아도니아에게 그 현장을 보고는 아도니아에게 알려줍니다.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요나단 이 소리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46절부터 보면 실제 이제 그 솔로몬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아도니아에게도 설명해줍니다. 4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정말 왕좌에 앉았어요. 이미 왕이 됐습니다. 47절 신하들이 다윗 왕을 축복합니다. 분하야의 축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분 나쁠 수 있는 축복인데 다윗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당연히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48절을 보면 침상에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확실히 다윗은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침상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는 몸을 굽히고 경배하면서 4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이 48절 이 구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 왕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거리가 있었겠어요. 이런 일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뭐 시편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이 수시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불행할 때도 결국 찬양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그 찬양 조건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 조건을, 찬양 조건을 가만히 보면 내 왕위에 앉을 자,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이 아니라 내 왕위에 다음에 이어갈 자가 내 왕위에 앉은 것을 내 눈으로 본 것이, 이게 그렇게 그에게 감사 조건이 되고 찬양 조건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내 뒤에 이어서 또 다른 기름 부은 자를 분명히 이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분명히 내 왕위를 계승할 텐데,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뒤를 이을 텐데 알지요. 하지만 그것을 내 눈으로 본 것이, 그것이 그렇게 감사 조건이 되고 찬양 조건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감사 조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찬양을 했을 텐데, 말년에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던 조건 중에 정말 중요한 조건, 마지막 찬양 조건 아니겠습니까? 말년에 이제 곧 죽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로 하여금 찬양했던 것은 눈으로 내 뒤를 이을 자를 본 것, 이것이 그에게 찬양 조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것,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서의 기름 부음, 왕 같은 제사장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 맞춰서 적용해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감사 조건, 찬양 조건은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고, 이 카드에 적혀있는 이분들이 또 다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언젠가 믿겠지 뭐 말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또 다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 또 다른 찬양의 조건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것을 말년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에게 찬양 감사 조건이 바로 그거였음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통해, 자, 이것들을 요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다 듣게 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의 결말이 점점 드러나는데, 이 소식을 함께 들은 손님들이 49절을 보면 줄랭랑칩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춘향전에서도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와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시를 읊자 그 안에 초대받았던 양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죠. 변사또처럼 아도니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넘쳤습니다. 불행한 사람인 거죠, 아도니아는. 아까 솔로몬과는, 다윗과는 전혀 상반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태로울 때 함께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의를 열심히 베풀었어요. 사람 모으려고, 내 세력 만들려고, 힘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려 했는데, 스스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남아주지 않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게 되자 아도니아가 50절을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은 두렵고 기댈 사람은 없고, 그제서야 얼른 일어나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번제단에는 네 모퉁이의 뿔이 4개가 있죠. 그 중에 2개를 잡고 이렇게 붙잡으면 그것은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뿔을 2개를 붙잡고, 뭐 어떤 책들은 막 붙잡고 너무 위태로우니까 막 뭐 껴안았다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 그렇게 좀 해석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어 자체는 붙잡고입니다. 붙잡고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옵소서라는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닌, 스스로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51절. 그래서 51절과 53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52절 보면 그가 선하다면 살겠고 그가 악하다면 죽을 것이다. 용서의 기준을 그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라고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앞으로 끌려 나온 아도니아가 자신 앞에 절하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53절에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살았을까요? 당장은 살지만 2장 25절 나중에 보면 그 솔로몬을 축복했던 분하야의 손에 죽임당합니다. 뭐 나중에 그 시간이 맞으면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려요. 솔로몬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다윗 왕의 몸을 대표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고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징징거립니다. 그랬다가 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분하의 손에 죽습니다. 그게 아도니아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는 역전 드라마를 생생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라마로 치자면 그래 연출하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가만히 살펴보면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능동적인 삶은 결국 어떤 삶보다 수동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내 뜻대로 되는 듯하죠. 내가 능동적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삶이야말로 수동적인 삶이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높이려던 야심찬 계획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반면에 처음에는 수동적인 삶인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는 삶은 사실 어떤 삶보다 능동적인 삶임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했을 솔로몬에게는 사실 그보다 더 급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솔로몬일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했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뜻만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어받는 자를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뭐라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감사하는 찬양이 생겨나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은 곁에 머물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솔로몬 곁에 또 머물겠죠. 그래서 늘 주도적이시며 능동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을 간절히 겸허히 구하는 오늘 하루일 때, 우리 신앙일 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곁에, 내 곁에,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까지도 함께 머물고, 그래서 든든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느 누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기쁘고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누군가 입에서도 흘러나오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곁에, 내 곁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없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예비 신자들,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내게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자녀에게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내게 주셨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찬양하는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어떤 누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확인하는,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 우리 자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곁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며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가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이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사 오늘도 그들의 삶이 감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삶이 찬양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속한 공동체가 오늘도 찬양으로 큰 소리가 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그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더 큰 감사가 더 큰 복이 임하는 하나님 일들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넘치는 그곳,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곳에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며 일어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일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이 꾸준히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일로 감사하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기쁨, 찬양, 좋은 사람들, 든든한 공동체,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늘 주도적이시며 늘 능동적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일생 모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 신자들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불러주옵소서. 그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되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 더 큰 헌신이, 더 깊은 믿음과 소망이 싹트게 하셔서 주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